예배가 한 2분 정도 남았지만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온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주께서 장악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채워주심으로 이후에 오는 모든 이들도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담비와 같은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예배 돌리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이들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아버지 복되고 기름진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기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정해진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전을 찾았나이다. 모두가 정해진 각자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전심의 인생을 살았으며 또한 이제는 그들이 쉴 수 있는 아버지 안에 권리가 있음에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축복하사 이 시간 주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 제한된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 주님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
이름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아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이 가사는 여호수아 말씀을 근거로 작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앞두고 그 앞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결국엔 그들의 숫자로는, 그들의 능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낙 사람들은 거인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간담이 높고 여러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도전은 어쩌면 우리가 넘기에는 불가능한 영역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며 눈앞에 좌절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찬양했던 것 같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누가 와도 이뤄낼 수 없는 일이야.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한 개혁의 길을 막아서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개혁의 길, 하나님의 진리만이 오직 진리라고 외치는 그 길을 걷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좌절감이 몰려오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고백하듯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람의 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일로 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펼쳐진 불가능의 영역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함에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이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시간이라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좌절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과업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외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여호수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21세기를 맞이한 아버지 하나님, 현대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은 하나님 세상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우린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과 같이 여겨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괴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견고한 성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아버지 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담대함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가능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사 이제는 그때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것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다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림의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멈추시지 않으실 것을 믿사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사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눈앞의 현실 앞에, 눈앞에 마주하게 된 환경 앞에 번번이 믿음 없음으로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외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피 흘림의 길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상은 있으나 피 흘림과 그 책임과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몸을 사리고 조금만 피해가 오고 조금만 손가락이 아파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냥 아버지 안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 누가 스스로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험과 사단이 주는 유혹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물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맡기신 그 과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하여금 과정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아버지의 공격과 수많은 아버지 안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가정과 각자의 삶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위기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분명히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것을 인간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과정과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두 눈을 떠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림문 교회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판단과 스스로의 못난 자아로 말미암아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용사인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디도서 그 본문 말씀 그대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디도서 2장 15절로 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수협에 오기 전에 이 3장까지 고작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읽어오셨으리라 믿고요, 오늘은 이 개관하는 시간이기에 오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3장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여기 띄어진 게 맞는데 왜 자신 없게 읽으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지난주 본문 말씀 그대로 함께 선한 일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아까 오픈투먼 모임에서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종교개혁의 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의 그 과정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이견이 있고 서로 첨예한 대립이 있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21세기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든 교인들이 인정하듯이 교회에는 이미 헤게모니를 세상에 뺏겨버렸고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하며 새로운 개혁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회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에 고백은 있고, 또한 그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진 교회의 아이디어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꿈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가 넘치는,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하나 되는 공동체,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한 곳, 모두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같은 시각은 가졌지만 그 과정 가운데 피 흘림과 희생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누구도 염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아 알겠지만 고대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역사 가운데 종교의 개혁들은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억하는 것은 16세기에 일어났던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논하지만, 이미 구약시대에도 애굽의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종교개혁,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잠깐 이루어졌다가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마귀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늘 교회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그들은 이 Back to the Bible을 외치면서 에스라가 이야기했듯이 말씀으로의 회복,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시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개혁의 결과물만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도 그러한 개혁을 이뤄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세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회들은 늘 불타올랐습니다. 방화가 여러분 일삼아지고 살인이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개혁을 꿈꾸지만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누구도 피 흘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 가족, 내 인생, 내 사업이 조금이라도 손해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부림도 없으면 생명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엔 교회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용사와 같이 나아가 전쟁터에 나와 피를 흘리고 싸워서 쟁취할 때에 이루어졌던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세계관뿐만 아니라 신약 이후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엔 교회의 갱신과 개혁에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핏부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전쟁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 피를 쏟아 죽어야 하는 일들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리적인 육적인 전쟁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럽고 더 무겁고 더 분별해내기 힘든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꼈듯이, 우리가 21세기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개혁되어지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갈 때에 여러분,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교회의 헤게모니를 빼앗겨 버렸고, 이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도리어 무식한 자들이라고, 맹신하는 자들이라고 비난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명교회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들도 오직 믿음을 외치는 목사들을 비난하고 무식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무력화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겠다 말씀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배웠는지, 너무 똑똑한지, 너무 아는 것이 많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세운 논리와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자아를 못 박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라 이야기했지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관념과 도덕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할 텐데 판단자가 되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지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도덕성도 윤리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도 지식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통들이 제 삶 가운데 몰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을 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의 부부간의 관계를 칠지도 모르겠고요, 목회자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영적인 눈을 깨지 못함으로 그저 개인의 문제, 세상의 문제,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으로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을 등한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남은 자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이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절망하고 저도 무너지고 도망하고 싶은 때마다 하나님, 우연히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단번에 이러한 극심한 고통들이 욥에게 찾아왔었던 그런 한 번의 우환과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이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개인의 일로, 우연의 일로, 관념의 일로, 환경의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싸우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콜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21세기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의 갱신과 말씀으로의 회개를 위하여 함께 피 흘려 싸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인간에 대한, 혈육에 대한, 여러분 여러 인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해왔던 어떤 영적인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미움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꾸짖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 그레데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무지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었던 다윗의 열심, 바울의 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여러분 가르치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회적 지침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레데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약 10가지 정도의 디도서에 나타나는 그 그라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죠. 첫 번째가 제멋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것에 대한 행태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제멋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일이 나타나는 것에는 딱 2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납니다. 왜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무너졌을 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종해야 하며 교회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들일진데 스스로가 우두머리가 되어 스스로가 저 교회를, 질서를 세우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장로를 세우고, 여러분 어때요? 감독을 세워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함으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꾸짖으라 이야기합니다. 디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로의 역할과 그리고 장로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진 동사가 바로 rebuke, 꾸짖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원래 지난주에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다가 제가 기도 가운데 갑자기 본문을 1장으로 옮겼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했었던 오늘 본문의 주제에 앞서서 먼저 교회의 갱신과 교회의 개혁을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열린문교회가요 21세기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개혁이 된 이후에는 교회의 하나님의 방향성과 말씀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와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무너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의 회개와 질서로의 온전한 회복을 명하기 위해서 꾸짖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프고 힘든 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가르치기 이전에 1장에서 감독과 어떤 장로들을 세워서 영적 질서를 세우고 그들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기 이전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자들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태도도 갖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줘도 이 선한 것이 도리어 그들의 인생을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의인인지 알게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꾸짖고 교회 안에 악한 이들의 행태와 모습들을 드러내므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행태들을 우리가 먼저 purify, 정결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새 일이 시작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완전히 정화되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지난주에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악함에 대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선한 일을 가르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늘 자세히 강의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문맥상 우리는 이 권위를 두 가지로 살펴야 됩니다. 첫째, 말씀의 권위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 때도 얘기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둘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문맥 앞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디도가 얘기한 교회에 세운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세우시고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제각각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지난주에도 강의했듯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 목회자든 장로든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하여 우리가 그 질서를 뛰어넘고 모든 것을 어기기 시작할 때에 결국에는 교회는 그라데 교회처럼 제각각 제멋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연약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한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옳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기둥 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두 번째가 목회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오차도 오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으나 하나님이 세운 불완전한 영적 질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완벽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순종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지금 이것을 말하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3장에 이르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에게 온전히 모든 권위를 통해서 가르치고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 세운 장로들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질서를 통해서 책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건 원어적으로 멸시를 받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멸시를 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학자들마다 주석가마다 이 말씀은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선택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빼고 추려서 전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멸시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봉사하지 않아서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를 욕하지만, 그리고 천주교를, 불교를 떠받들지만 통계적으로도 그들의 봉사는 개신교의 봉사에 의하면 여러분 반도 쫓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해서요. 개신교는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집단입니다. 개신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른 것들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했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칼을 빼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완전히 무너지기로 결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람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대함으로 진행하다가도 결국엔 사람들의 요청과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목회자가 무너져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그 목회자는 멸시를 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그들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이런 그런 가정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여러분이 무너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고 교회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도리어 멸시받는 것이고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겉봐라, 너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지. 적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가치와 진리가 진짜라고 여러분도 믿는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여 세상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 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이에요. 시작.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워진 영적 질서를 통해서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꾸짖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멸시를 당하지 말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제는 오늘 개역개정의 소제목처럼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하며 그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 바로 디도서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로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치인들과 세상의 정부와 권력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주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에게 분명하게 이 법을 정해주세요. 뭐라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그는 의도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만 돌리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로마의 법정에 그를 고발할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이는 왕의 질서와 황제의 질서를 어김으로 구테타를 일으키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술법은 무엇이었어요? 만약에 세금을 가이사야에게만 주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먹으려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던 자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결국엔 세상에 개와 같은 노릇을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도의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그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법의 이 덫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반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법과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뭔가 자기들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여 세상을 등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질서에 순응하고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들을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이 말씀의 근거로 저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정치가 결합을 이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네 가지 구분점이 있어요. 한 번은 신정통치,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세상의 왕보다 더 힘이 있었을 때가 그랬어요. 완벽했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지 않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도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장악을 당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과연 행복했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 경우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서로가 배타성을 띄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은 교회도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도 교회를 싫어하는, 서로가 적으로 돌렸던 순간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도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것은 서로를 배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자라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 원칙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 목회자들이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기본적인 정교의 분리의 원칙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교회는 교회에게, 그래서 서로가 침범하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맞는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선 때만 되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흥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과연 기독교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나라가 흥하였습니까? 교회는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원망이 이와 같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하지만 어떻게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로 갖고 있는 동일한 착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블레셋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야만인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기독교인 대통령, 기독교인이 정당을 차지해야 된다? 그것이 과연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에게, 그리고 교회는 교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 이미 깨어진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정부가 개입하여 교회를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치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라 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투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여러분, 그는 왕에게 순종하였어요. 왕을 철저히 모신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에 대한 존중이 없었을까요? 그 나라에 대한 순응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법을 순종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의 생명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의 명예와 모든 것이 실추된다 할지라도.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정부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만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할 때에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아 하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헬라어는 직역하면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통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로 쓰였지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인격적 모독을 의미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모욕하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디도서 1장에서 악한 이들에 대해서 축출이 일어나고 교회가 말씀 안에 갱신되었을 때 일어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관용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두 번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관용하거나 받아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틀림을, 아까 정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틀림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법칙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왜 그들을 관용하고 온유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것이 그들의 죄 자체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3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3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악함이나 그들의 잘못 자체를 관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악하지만 그들을 관용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전에 저들과 같이 악했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지, 그들의 죄악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혹시 일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우리는 언제 의로웠다고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혹시 말씀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길을 걷게 하셨다는 데에 의한 감사의 고백과 겸손이 우리에게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이들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관용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지라도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리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러야 했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였으며 어쩌면 지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세상에 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타협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대한 관용과 사랑이라고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7절은요 이 3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 나누어가는 영역이고 나누어갈 영역이기에 오늘 디도서에서 좀 프랙티컬한 부분들만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4절에서 7절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힘써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도가 가르치는 선한 일, 디도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초를 당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교회에 타협하지 않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 여러 것이라는 것은 지금 4절에서 7절 말씀뿐만 아니라 디도서 전체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입니다. 꾸짖는 것과 그들에 대해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너는 이것에 대해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뭐래요? 굳세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것, 옳은 것을,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온전히 굳세게 말하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교회에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굳세게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며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복음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는 반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나라고 반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변론하지 말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과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자들, 그리고 이 분쟁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이 상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악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관용하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과의 다툼은 피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이들을 향해서 제가 스탠스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적으로요. 악한 자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게 말씀이다라고. 그런데 그들과 변론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을 가르쳐줘서 그들에게 혹시나 모를 기회는 주되 그들과 악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미련하고 헛된 것이고 무익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주장을 위한 궤변만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갖다 대도 듣지 않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죠. 그러나 여전히도 우리 안에는 연민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계속해서 변론하려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이에요.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만 전해주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가상적 족보를 만들어서 이것을 구원의 조건과 선민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몇 대 어떤 조상은 뭐였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과연 어떤 인격과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허탄한 과거의 일에 빠져 있는 이들은 자신의 뿌리가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사실은 그 족보들 다 여러분 다 거짓된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족보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돈 주고 사고 다 부정하게 변경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 자기의 프라이드를 세우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은 과거의 가상적 족보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이와 같은 자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우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디모데후서나 전서에도 나오지만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질서에 우위를 차지하는 자들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조상이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과 분열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 다툼하는 일을 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법조항들을 붙여서 율법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만 수백 가지가 넘었어요. 수백 가지가 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수백 가지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최고의 율법입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율법사의 계략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율법이 옳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율법은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을 선동질하기 위한 거였죠. 그들은 세칙들을 만들었어요. 수백 가지가 넘는 세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도 수많은 자기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만든 윤리적인 행태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악유함으로써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리어 더 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 족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변론을 내므로 다툼만을 조장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씀에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세칙들과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신들의 윤리관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서로 다투고 악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다툼과 결국에는 더 공동체가 상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들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결국에는 진리를 이용한다라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데,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런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게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역사와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대로 그 전철을 밟으면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놓고도 똑같이 걸려 넘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고 교훈을 받아내지 않으므로 그들이 했던 행동들, 2000년 전에 교회에 있었던 행동들이 21세기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탁한 것을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고 똑같은 방식이 있었어요. 뭐예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받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방식들을 어떻게 여러분 발전시켰어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애걸복걸하고.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비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전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발에 신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를. 그리고 오늘 디도에게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변증학자들의 이야기도 했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대해서 여러분, 이 청교도인들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단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컨텍스트 안에서의 이단이라는 정죄예요. 1번, 어떤 신앙 문제들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을 때에, 어떤 신앙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오류가 있을 때 우리는 이단이라 이야기한대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오류를 계속해서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이 아닌 오류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석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옳지 않은 오류를 계속해서 완악스럽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이 이런 것을 의미하였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사도가 여기에서 말한 이단은 그가 앞절에서 말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사람이 디도의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끈질기게 붙들고 이어간다면 그 사람은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청교도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붙잡는 자, 그리고 그것을 완악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자들을 이단이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와 변론과 분쟁으로,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다툼을 끈질기게 이어가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부패하다로 번역되는 엑세스 트랍타이라는 말은요, 참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참되고 바른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자, 그런 자들을 부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부패했다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전념하지 않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에 골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사명을 교회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주석가들이 풀어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정죄받는 부패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에 전념하지 않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골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군분투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대 교회가 마주하는 고통과 아픔이란 현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고군분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들 변론을 내고 스스로 다 옳다 여기는 법칙을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들로 전락해버렸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어떤 다른 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저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제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까서 나누는 것이 과연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악한 자의 자리에 있기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 왜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워야 되고 교회를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옮겨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변론과 다툼과 분쟁과 족보 이야기와
스스로가 만든 율법에 대한 일들을 멈출 때입니다.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도 지난 수년간 해왔으면 족합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옳지도 않은 각자의 관념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함으로 스스로 정죄받는 죄인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 가운데 만들어낸 윤리이며 도덕적 관념이며 스스로가 갖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일 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만들어낸 내가 복음을 믿고 그것으로 분쟁하고 논쟁하며 그것을 진리화한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개혁의 불꽃을 던졌다면 그것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길에 그리고 그 희생의 자리에 동참하라는 것일 뿐일 텐데, 우리는 스스로가 의롭다 하며 스스로가 지혜자라 이야기하므로 스스로가 교회의 질서가 되기를 원해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라. 열린문교회에 지난 몇 개월간 전해지는 이 엄중한 경고를 결코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받아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완전한 자라 여기지 않으므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의 준행자여야지 우리가 판단자가 아님을, 법관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세워진 질서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쳐 복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무너진 교회를 세우라 하였던 그 명령과 가르침처럼 이제는 우리 열린문교회와 21세기 무너져가는 교회 가운데 개혁을 외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온전한 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개교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 알므로 이제는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므로 세상의 악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속의 무리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연합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명 가운데 부름받은 각 한 명의 일꾼이며 사명자인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악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무리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므로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미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전히도 남은 자가 많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많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열린문교회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두 눈을 들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